안녕하세요. 처음 뵙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믿음이 대치되는 상황인 것이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좀 혼란기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던 것은 율법과 안식일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분의 사역 때문이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또 자신들이 신처럼 숭배했던 그런 성전과 모든 모형 안에서 자신이 굴복하지 않고 그 안에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자신의 이단자, 배척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유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율법과 복음과 어떻게 상이되는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되는지, 자신의 삶은 율법으로 가득 찬 삶이고 율법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그 모든 삶의 패턴들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그냥 세상에 살다가 막 음란하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복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데 이 유대인들은 신앙과 삶이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그 밀접한 율법적인 신앙적 율법 안에 있는 신앙적인 자신들의 모습이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 정신에 담겨진 율법은 좋은 것이었는데 율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제는 율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율법이 어떤 것이 위에 있냐라고 갈등을 일으킬 때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바탕이 돼야 된다. 단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중에 하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의 십자가의 형을 달려서 모든 죄에서 해방하고 모든 속량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면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갇혀서 저주 속에 있었던 모든 자들에게 참 복음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선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 예를 들어서 복숭아 나무예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선하다 선하다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저주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선한 마음과 삶과 모습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그 율법이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잠깐 끊겼습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 삶 안에서 도구되어서 사는데, 결국에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라고 살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갇혀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모양이 어디까지 가야 돼? 이방인까지 가야 된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음의 모양인 율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냐? 결국 이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복음은 확장성이 있어서 모든 세계 열방에, 또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아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속량 구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율법에서, 그 속량에서, 저주에서 풀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너희들이 만일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만나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전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은 거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믿음 안에서 버릴 수 있는 속량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 자유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